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편만하게 전거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그 교회들이 부흥해 가는 모습, 부행하는가 그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날로 부흥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라기는 이 새해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요인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교회뿐 아니고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장 필수적 요건이 무엇인가 하면 평안입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면 교회가 참 은혜스럽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는 그 말은 그 교회가 그만큼 화목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일하는 것도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갈등하고 다투고 이렇게 분쟁하다 보면 그렇게 은혜스럽던 교회가 갑자기 험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기도 느끼지만 이 냉기도 느껴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교회 나가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싫어요. 더욱이 교회 하는 것도 부담이 돼요. 그때는 고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바로 서 갈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온통 분쟁하는 일에 모든 정열과 에너지를 다 쏟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 지역에 어느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를 청면한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6개월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가 연습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32년 동안을 한 번도 분쟁을 겪지 않고 참 은혜스럽고 평안하던 교회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두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한 공간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죠?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성도든지 주일 오면 그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날까요?
차라리 안 가고 말지. 그 꼴을 보지 않는 거지. 그 저는요, 여러분도 가정이든 교회든 또 교회가 크든 작든 일단 교회는 평안해야 하고 성도들이 오고 싶고 또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서로 사랑하며 만나 교제할 때 그 교제를 통한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 가고 싶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예물보다는 화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내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뭐예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혹시 불편하거나 막힌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불화하고 있다면 먼저 그것을 풀고 화해한 후에 그 다음에 와서 화평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헌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해?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곳은 주님이 계신 주의 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주의 전에 나오는 모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신 명령이에요. 세상살에 지친 피곤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가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와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활력을 갖고 가도록 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로 오라. 교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해? 편히 쉬게 하라. 아무 위로도 은혜도 주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면 시험만 들게 하면 교회 나갈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재래장로교회는 이곳에 나오는 자들에게 쉼과 평안과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교회는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건물이 굳게 아름답게 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참 아름답게 서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과 말씀 위에 굳게 서 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이 교회는 든든한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교회가 크고 든든해 굳게 서 있는 그 기사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에는 두 집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모래 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짓기는 쉽지만은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무너지고 말죠. 왜? 모래 위에 쌓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 집은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왜? 기초를 어디에? 반석 위에 세웁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하고 그의 말씀 위에 세운다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 기초 위에 세워지면 어떤 세파나 풍파와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결코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안과 밖으로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가하다가 붙잡혔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여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이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은 성령 충만하여서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도 믿음 매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숭배하십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도리어 그들은 핍박을 당하여도 죽는 것을 보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각기로 흩어져서 사마리아 이방인 지역까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으로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복음 아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에요. 또한 교회 안에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와 유대파 교인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런데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분쟁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다 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런 환란과 다툼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약해지거나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견고하게 든든히 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그 일에 전무하게 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가 부흥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 합시다. 말씀의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교회가 쇠퇴하거나 교인들의 신앙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비온 뒤에 굳어지듯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 강해졌다는 사실. 많은 핍박과 환란에도 그들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쌓아두었던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성도들은 평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말씀의 지식으로 영들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전하는 그 거짓 교리에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평소에 내가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미혹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가 매일 이렇게 매년마다 1년 성경 읽독하는 것, 믿음 지식 성경을 읽기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내게 쌓아지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내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말씀. 아니, 내 안에 쌓아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요. 아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들어왔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더라. 병든 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기도에 있대요. 또한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였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구제하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랑이 충만한지 서로 돌아보는 거요. 힘든 자, 약한 자, 병든 자,
슬픔을 당한 자 서로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해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이 있다는 증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져 있으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그런 교회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의 순교자 주균철 목사님, 평양에 상정령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신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보문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첫째, 하나님이여, 이곳이 하나님의 계시는 전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달라. 둘째,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끝이지 않고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인데,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모인 곳이 되지 말고 수가 얼마 되지 간에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지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되게 하시고, 이곳에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정이 신자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면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훅 불면 날아가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 기둥과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풍파와 바람이 불고 불같은 시험이 와도 날아가지 않는 알곡 신자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 그런 목사가요, 어떨 때 보면 어떤 성도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이 가는 성도가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조마조마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귀가 믿는 성도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고 막 찢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알곡 신자들이 되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장차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면 알가가 가라지를 갈라내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곡식과 가라지 둘 다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나무와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가면 다 판정이 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 판정하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 아멘? 지금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지만 마지막 추수 때에 정말 알곡 신자로서 천국의 곳간에 들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예수 믿은 게 헛입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는 말이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 사도들에게 주신 영적 권위, 성령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교회를 섬겼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초대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왜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그런 것을 기록하였습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달로 부흥하는 중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고 집과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죠.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데 일부는 뭐예요?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바쳤다가 성령을 속인 일로 즉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것을 보고 그 속에 누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 사도가 무섭게 책망하기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성령을 속이고. 어떻게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조그만 거짓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뭐예요? 거룩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부부가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온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피부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 사도들의 권위, 살아계시는 그 성령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참 말씀드렸지만 오늘 참 이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경시하는 이 풍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목사에게 부여된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에 부모들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경외심이 점점 잃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교제장, 사회단체 이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거죠. 우습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예배 시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인데 아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도 복장도 단정하게 하나도 헛들음이 없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간다면 If we fear the Lord,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주의 교회를 어집게 하고 교회 질서를 깨트리하지 않아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뿐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봉사, 회의, 친교, 사역들이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경외함으로 진실되게 행할 때 주의 교회가 주를 경외함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순절 마각 다락방에 그 성령의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이 생겨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의 태동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부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부흥한다고 아무리 온갖 프로그램을 다 작동시켜도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의 선지자가 수룹바벨 성전을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다시 오직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나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례로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제사장들이 하늘의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늘의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고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전쟁에 참패를 당하고 메고 간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아이는 살아났어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셨습니다. 이가봇.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경고를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전에는 전쟁에 법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했는데 이제는 법궤를 메고 나가도 전쟁에 패하고 만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지팡이를 지읍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양떼를 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아멘. 능력의 지팡이 되어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제 말씀해 산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볼 때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마른 막대기. 우리로서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주의 신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을 간절히 바라지만 교회의 부흥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여 주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주의 신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마른 뼈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의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수생함을 얻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세 가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부흥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부흥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